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선포 따라 하십시다. 나는 모든 신령한 복을 가졌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 전체 구조에 대해서 먼저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전체 구조가 이해가 돼야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아무리 세부적인 내용을 많이 알아도 성경을 사실은 아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이 전체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어디를 향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그 말씀 읽으면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삭을 내어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럴 수 있겠죠. 더 본질적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동일하게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령님 그러면 약간의 호기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죠. 이렇게 해야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고 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복음은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죠.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방향은 바뀌었는데 방향을 절로 가면 알겠는데 저기 길 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인 거 알겠어요. 이 방향이 알겠는데 저길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삶을 다시금 초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게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 성령님, 오늘 하루 나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은사는 초자연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모두 다 주어졌습니다. 근데 모든 은사가 주어졌는데 각 사람의 삶의 경험, 관계, 부르심에 따라서 그 은사를 믿음으로 사용할 때 은사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섬김의 은사는 뭐냐면 뭔가 부족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거기서 자기가 함께 합니다. 뭔가 부족하고 진행될 때 누군가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언제 달려가 있습니다. 달려가서 막 돕고 있습니다. 그게 섬김의 은사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교회 공동체에서 어디든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 삶이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왜 이 예배 0.74%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 드리라고 하냐면 사실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은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 그대로 바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진짜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교회 예배 드릴 때 그러잖아요. 예배는 어디서 드린다? 앞에 와서 드린다.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예, 앞자리에 있는 분들은 일단 안심, 뒤에 계신 분들은 어떡하나. 앞자리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뒤로 떨어져 있잖아요. 언제나 거리가 두는 거예요. 일을 하거나 뭐 할 때마다 언제나 거리를 두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올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 대할 때도 비슷한 형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모든 것을 올인하라라고 말하는 건 그 모습이 다른 곳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섬기는 분들은요, 바깥에서도 그렇게 섬깁니다.
직장에서도 가면 어떠냐면 뭔가가 부족하면 달려들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럼 되게 웃긴 건 바깥에서는요, 사람을 이용합니다. 계속 저러면 저 사람을 이용하고 무시합니다. 저러네, 아유 바보같이 저거 저러고 있네, 다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죠.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결심을 합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또 그러고 있어요. 또 가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의 은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은사고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가 가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상처를 받으니까 마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선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인데 내가 직장에서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때로 날 무시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단계 지나면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교회고 직장은 직장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갑니다. 근데 직장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고 직장은 아예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 바깥에서는요, 철저하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위치해 계십니까?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으쌰으쌰 가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두 마음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지, 그리고 구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중요한 건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기도의 주제 말씀인 부르심에 맞는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걸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은사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자,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은사는 무엇을 위한 거냐?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 나와 나 아닌 다른 사람, 공동체를 위한 것,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공공재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라 그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실패하려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실패하려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 은사 그러면 신비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은사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그게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주어졌다면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말씀 나눴지만 어떤 분에게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섬김의 은사가 있는데 이분은 어떤 상황에서든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 자리에 가서 섬김을 합니다. 그게 섬김의 은사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마음이 상하고 심정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랑 관계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섬김의 자리에 섭니다. 근데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심정 상하면 안 합니다. 기분 나쁘면 안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신앙이 없는 분들은 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지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힘으로 하는 건 언제나 어느 정도까지는 됩니다.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느 부분은 같은 걸 재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걸 은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재능은 나를 위한 겁니다. 은사는 다른 이들을 위한 겁니다. 재능은 내가 주인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재능이 은사가 되려면 중간에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언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재밌는 게 방언의 은사는 저번에 나눴지만 소통과 전달의 은사란 말이에요. 소통과 전달의 은사가 방언입니다. 근데 방언의 은사인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소리 내서 기도를 안 해요. 아니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은 분이 소리 내서 기도를 안 하면 어떡해요? 소통과 전달의 은사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말을 내뱉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거든요. 그럼 돌아보세요. 이분이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 실패의 길은 뭘까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다고 말하는데 소리내서 기도를 안 해요. 왜냐면 불편하니까, 어색하니까,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뭘 원하느냐? 성령의 언어를 구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의 언어는 여러분, 방언은, 말은 내 생각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말이잖아요. 방언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입을 통해 나오는 게 방언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반응은 뭐냐?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때 놀랍게 방언이 풀어집니다. 오늘도 이따가 방언의 은사에 대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이따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소리를 내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그 성령님의 소리를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면 됩니다. 그때 그것이 방언이 되겠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걸 장사해서 그만큼을 또 벌어들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 숨겨둡니다. 그 주인에게 다시 가져오죠. 이게 어떤 의미하는 걸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그러니까 주인이 많은 걸 남겼으니까 너를 칭찬한다, 그 얘기는 아닐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이걸 장사하려면 뭐를 감수해야 되냐면 그 돈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실패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 실패를 지나가야 비로소 무엇이냐? 그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는 그 재능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족함이 드러날 만한 자리에는 피하고 도망가고 외면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죽는 자리에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학교 부모님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 교학교 보내셔야 됩니다. 왜 보내야 되느냐? 교학교처럼 아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봐줄 수 있는 곳이 교회 학교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 그럴 수 있죠. 근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함께 만들어가주는 공동체가 교회 학교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놀랍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모님들의 연약함이 드러날까봐 아이들을요, 교회를 데려가지 않아요. 부족함이 드러날까봐 그것을 피해버리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내가 살려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내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아이에게 있는 연약함들이 더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냥 보내도 되는 겁니다.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나타날 수 있죠. 그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함께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지라도 교회 공동체는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이야기해도 문제 안 되는 공동체예요. 누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겠어요? 저건 문제네, 잘못됐어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자기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 누굴 향해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모습을 너무 잘 아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아는데.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본질, 이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요, 계속 죽으려고 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자리, 내가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로 향해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알았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하기 싫으면 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깜짝이야. 자,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들잖아요. 그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부가 예배당 딱 들어왔어. 근데 남편이 앞으로 가려고 그래. 근데 아내가 가기 싫어. 그럼 뭐냐? 앞으로 오란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몸이 딱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이거예요. 가정학교 합시다. 근데 남편들이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데 그건 뭐냐면 하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분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죽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돌아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실패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계속 실패해요. 실패하면서 자기를 업그레이드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죽으려고 하거나 실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참고 억제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억제하고 누르면서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에게 연약함들이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져 버리죠. 우리는 억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고 죽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실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그런 본성 아니잖아요. 나를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내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손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이게 우리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일부 예배 때 말씀 전했는데 분위기 되게 어두웠었어요.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시험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막 시험을 준비하려면 성공하려고 시험을 잘 붙으려고 애를 쓰면 막 불안해요. 초조해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막 딴짓을 해요. 딴짓을 막 하고 그 다음에 회피하고 외면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실패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어렵나요? 일부 때와 똑같은 반응이군요. 이게 나 중심적으로 보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근데 그건 복음의 중심으로 바라볼 땐 우리는 내가 죽는 행동을 하는 거죠. 내가 죽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실패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할수록 나의 낯선 영역이 나의 영역이 되죠. 할 수 없고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치열한 믿음의 싸움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실패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공하는 연습이 아니라 실패하는 연습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할 수 없고 안 되고 못한다라고 말하는 걸 나아가는 걸음을 걸어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뭔가를 성공했어요. 성공에 박수 쳐주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뭔가 박수 쳐주셔야 돼요. 그거는 애썼다, 도전하느라 애썼다, 그걸 넘어갔네, 잘했다 라고 박수 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경을 통해서 아이는요, 그 지경이 끊임없이 넓어져가거든요.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어부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죠.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때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어집니다. 부르심은 언제 주어지냐면 실패했을 때, 나의 모든 것이 마지막일 때, 그때 주어지는 게 바로 부르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주신 재능들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난 재능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요, 그걸 붙들고요, 실패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자리, 가능한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안 되고 못하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그것이 나의 지경이 되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걸음들 가운데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그 자기중심적인 걸음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걸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 교회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부르심의 자리에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계획하심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나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
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일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난 일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맞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주어진 상황이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를 감당할 힘과 능력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린 처음부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죠. 내 능력으로 삽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어느 순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맨 마지막 지점을 경험합니다. 누구나 내가 가진 힘의 맨 마지막 끝을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그때 우린 절망을 합니다. 그때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끝자락에서 어떻게 하느냐, 더 열심히, 노력이 부족한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쾌락에 빠져버립니다. 허무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믿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 만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 있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 자리, 내가 이것을 감당할 능력과 권세와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돌파하는 사람이거든요. 참 놀라운 건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모든 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막 구하잖아요. 그 은사를 구하는 건 나의 맨 마지막에서 나에게 있던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성령님께 은사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돌아보면 이미 나한테 있었던 거죠. 있었던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그것을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은 그 시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주인이 바뀌어야 될 때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힘이었어요. 내 거였어요. 내가 사용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사용해야겠어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내가 만나는 마지막의 시간이에요. 그때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우리 안에 그런 목마름이 있어요. 열망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움직이는 거, 그 하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목마름들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데리고 나오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팡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볼품없고 초라한 지팡이인 거죠. 근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라고 말한 그 이후에 성경은 그 지팡이를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들고 모세는 10가지 기적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지팡이 같습니다. 볼품없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지팡이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을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지만 늘 허덕이는 거예요. 늘 뭔가 모자른 것 같고 내 모습 초라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고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 순간,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기적의 일하심의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맞아요, 주님, 저 지팡이죠. 되게 볼품없는 지팡이죠.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싶어요. 이 마음들이요,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지난 3일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소통과 전달의 은사를 나눴고, 그 다음에는 분별의 은사를 나눴고, 세 번째 세움과 섬김의 은사를 나눴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이미 근데 그건 다 주어졌을 겁니다. 근데 주도권이 바뀌는 시기가 바로 지금 시간입니다. 소통과 전달의 은사는요, 방언과 방언 통역과 가르침과 복음 전파의 은사입니다. 지난주에 이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 은사를 구하는 분들은요, 이따가 기도할 때 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어느새 나도 모르는데 내가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나의 입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방언입니다. 방언 다른 게 아니라 내 입술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이것들을 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입술을 주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방언입니다. 방언과 방언 통역과 가르침과 복음 전파의 은사, 그 다음 거 분별의 은사, 명분별과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또 세 번째 거 세움과 섬김과 세움의 은사는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긍휼의 은사, 위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행정의 은사입니다. 내일 한 번 더 남긴 했습니다. 한 번 남았는데 어찌 보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별 해당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뭐 능력 행함의 은사, 치유의 은사, 뭐 이런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목회자들이 더 구하는 은사들이니까 어쩌면 이 앞에 세 가지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들이 이 자리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은사는 어떤 겁니까? 더 이상 이제 지팡이처럼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고 길이잖아요. 언제까지 메마름과 목마름으로 그렇게 허걱대면서 그 걸음을 걸어갔을 겁니까? 아니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 시간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는 교회고 직장은 직장이고, 아니요, 교회에서 주신 은사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들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은사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은사가 어떤 건지. 첫 번째 보십시오. 소통과 전달의 은사, 그 다음 거 분별의 은사, 세 번째 섬김과 세움의 은사. 호기심 있는 거 말고요, 여러분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그 부르심에 맞는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구하십시오.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 은사를 풀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